6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의 시편은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을 알면 그 시편이 쓰여진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쉽죠. 이제 오늘 본문은 정확한 본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75편 전체를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인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거기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써놓으시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멀게 느껴지는 때가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는가? 이미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제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악인이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어제보다 오늘도 부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도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일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지, 그를 다루시는지 보여주시는 그때에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가깝게 느끼게 되는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의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게 될 때, 근데 실제로는 그게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왜 벌써 심판하셔야 되는데, 벌써 징계하셔야 되는데, 벌써 벌을 주셔야 되는데, 혹은 반대로 의인이라면 벌써 살려내시고 벌써 회복하시고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 타이밍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 그냥 지나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것과 싸우는 것 같아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서, 야, 저 인간은, 저런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되기까지 이 타이밍의 싸움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 물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대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린 이렇게 작은 긍정적인, 굉장히 소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해 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한 거잖아요. 내가 정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한 때에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의 싸움에서 내 타이밍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정의, 즉 내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걸 보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다고 느끼는가?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왜 그러시는가? 참된 세상의 주권자와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그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내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내가 어떤 성장을 하는가, 내가 어떤 성숙을 하는가의 변화가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타이밍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4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듣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사람이 높여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 자체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 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시험에 빠질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증폭되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아져야 하는 사람을 낮추지 않아요. 낮아져야 하는 사람을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하는 사람을 높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높아져야 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낮출 만한 사람을 낮추고 높일 만한 사람을 높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나를 신경 써야 돼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걸 지켜보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거기 보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기 뭔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술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오래되면 발효하잖아요. 발효하면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발효가 많이 되면 부풀어 올라서 거품이 넘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주로 이제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가서 보관했잖아요. 그 안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팽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넣을 때는 이렇게 빵빵하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빵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새 것이 아니면, 즉 늘어나는 탄력성이 없으면 결국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가 잘 발효가 돼서 부풀어서 넘칠 만큼 그때가 되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다 쏟아내서 악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다 먹게 하겠다. 그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시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나?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두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토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술거품이 일어나서 넘치고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 기다리지 못할까요? 시간을 내가 정해서 그래요. 이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타이밍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 저 사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기다리는 사람은 뭐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잘 기다리는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만약에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실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렇죠? 악인의 뿔을 높이 들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미리 선포하는 건데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낮추실 거야.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높이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하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 길을 걷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현실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현실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저는 앞에 이제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이 제일 마지막에는 9절과 10절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현실 때문에 찬양하기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현실 때문에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기 힘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이겨보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데도 거두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오늘 한번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낙심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이 들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넣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